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죄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늘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이미세 영생 얻어받았으니 의심하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이미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의 아무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자기의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너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자기의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자기의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자기의 아무 증거 걸어가세 길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길 위에서 자기의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너냐 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부르신 뜻
완전한 길로 이끄시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길이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신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 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을 가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길을 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아버지 행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악한 심령 가운데 사단에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이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은혜의 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이 공동체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지체 한 지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은혜의 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의 말씀 공동체로 아버지 기도 공동체로 섬긴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섬기는 나눔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픈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써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님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섬기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사역하는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꿈꾸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땅 위에 묶여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족들과 아버지 그들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인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오랜만에 유인 집사님 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또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까지 우리가 이번 주간을 또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부활절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기억을 했거든요. 제 아내한테도 내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당시 꼭 기억했다가 나한테 꼭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같이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절 헌금 봉투는 다음 주에 저희가 예배 전에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함께 드려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리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밭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발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먼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볼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한국의 그 장항준 감독이 연출했던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보고 싶은데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그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도 형제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인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점점 왕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게 했으며 심지어 그의 아들에게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결국 사사기 8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끝이 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 혹은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사기 9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이야기나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진 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입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무너질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로 시작된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문이 어떤 결말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 가문이 왜 몰락을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드온 가문의 몰락은 왕국의 시작이 왜곡된 동기, 즉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비멜렉의 행동이 단순히 그가 악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미 기드온 때부터 우리는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던 행동들을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그대로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집에 에봇을 세우고 여러 아내들을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악으로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시작된 왕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혈연과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자 그는 더 나아갑니다. 4절을 볼까요?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사사기 9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어서 아비멜렉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알불이란 이 단어는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알과 언약을 맺고 우상과 언약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우상 신전에서 빼온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경박한이란 단어는 가치와 기준이 없이 가벼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오직 돈과 이익만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고용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장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브라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피를 흘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다릅니다. 스스로 선택을 했고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서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끝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이 욕망에서 시작되고 사람들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죄를 통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 내가 시작하는 일, 내가 세우려는 이 모든 계획,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욕심이나 죄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결말 또한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작이 우리의 죄에서 시작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 가문의 몰락은 서로를 파괴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동기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9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통치한 3년 동안 안전된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고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산 위에 매복하여 사람들을 약탈하고 가알이란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반란을 도모합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함께 세웠던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를 공격하는 공동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45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이 배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비멜렉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겜을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성읍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뿌렸다라는 의미가 참 재밌는데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 땅은 회복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망대에 숨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9절을 볼까요?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사람들을 모두 불에 태워 죽이까지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그들의 처음 시작이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시작된 왕국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왕국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한 배신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성공하는 공동체, 함께 왕을 세운 좋은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를 파괴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한 야고보서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지 않은 공동체는 결국 하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가문의 몰락은 결국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관계, 하나님 없이 시작된 공동체, 하나님 없이 유지되는 사역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공동체,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는 결국 파괴되어지고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는 파괴가 아니라 협력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서로 세워주고 함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파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이 죄로 세운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왕국에 분열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겜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반란이 있었지만 그 반란도 진압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왕권이 더욱 견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50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데베스라는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대단하죠? 한 여인이 맷돌을 들어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맷돌 위쪽이라고 하는데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가정에서 이제 곡식을 가는데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돌입니다. 누구나 쉽게 모든 가정에 있는 그런 맷돌에 불과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도구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왕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사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4절을 보니까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결국 그는 자신의 왕국을 꿈꿨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6절과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꿈꾸며 스스로 왕이 되었던 기드온의 후손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험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왕국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위대하게 시작한 것 같았고 강력하게 시작한 것 같았지만 하찮은 여인의 맷돌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악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뿌린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시작을 했었습니까?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 죽였습니다. 폭력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끝이 어떻습니까? 그 또한 여인이 던진 돌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비멜렉 이전에 기돈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시작된 가문이었습니다. 죄로 시작된 가문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죄로 시작되는 성공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모든 시작이 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정이 무너졌습니다. 결말은 심판이었습니다. 죄로 시작된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과 죄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참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삶,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의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에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에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의 뜻으로 아버지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주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